반갑습니다. 참 어제 그 불교 TV에 가가지고 그 일요 초청 법회를 하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항상 가면은 그 국민학생이나 중학생도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 쉬운 법문을 연구를 했는데 작년이나 재작년에는 금강경을 45분 안에 쉽게 볼 수 있는 방법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금강경을 한번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제는 금강경을 한 40분 동안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싶어가지고 금강경 반야신경 법회를 했는데 그 반야신경 그 법회를 잘 했는지 못했는지는 모르겠어요. 방금 전에 그 PD가 와서 그 동영상 편집 작업을 다 했다 그러대요. 근데 원래는 45분 하게 하는데 내가 그 46분을 한 모양이니까 2분을 이제 잘라내야 된다. 마음대로 자르시라고 됩니다. 그 반야신경을 다시 한번, 근데 어제 시간 안배를 좀 잘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이제 그 서론 부분에서 그 반야신경을 서론 부분만 이렇게 들으면 반야신경 더 들으면 알 수 있도록 해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것도 이제 몇 번 하고 나서 읽어줘야 되는데 이제 막상 40분에 맞춰서 하려고 하는데 이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아마 목요일날 아침 7시 반, 오후 4시, 그 다음에 일요일 아침 7시 반인가 그 반영이 나간다 그래요. 근데 그 반야신경 지금 우리가 하는 것은 나 요구 조건에 자막을 좀 더 주세요. 그래서 자막을 좀 넣어가지고 반야신경에 관심 있는 사람도 좀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부탁을 해놨습니다. 지난번에는 스님의 법석이 흠이 없으려면 요거를 마지막에 좀 바쁘게 했죠. 한번 쭉 읽었어요. 보니까 대스님을 만나 뵙고 가르침을 받아서 돌아가서 생각을 해보니까 평상시 본인들이 아르마리가 너무 많아서 아르마리를 하나 버리면 버린 데서 다시 한번 아르마리가 나오고 그 아르마리를 버리면 다시 또 아르마리가 나오고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에서 막혔다 이제 그 길을 알았다. 그래서 이제 그걸 알고 난 다음에 씩 웃었다는 거예요. 무슨 잘못을 알았다 이거죠 보면. 그래서 자기가 있던 그 천주성에 돌아가가지고 생활을 하는데 밥 먹고 옷 입고 생활하는 건 똑같은데 인연에 걸리는 게 없고 그냥 무언가 모습은 옛모습 그대로인데 마음을 써서 느끼는 그런 즐거움, 삶의 즐거움이 달라졌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보면은. 그러면서 그래도 이 공부라고 하는 건 뭐 끝장을 봐야지 내가 좀 공부가 더 부족하지 않은가 싶어서 이제 이런 편지를 쓴 거예요, 보면은. 그러면서 좋은 가르침을 주세요. 그래가지고 지난번에 이제 편지를 써왔어요. 보면 제목 스님의 법석에 흠이 없으려며 스님이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후학들을 지도하는 것이 정말 자격이 있어 제대로 가르치려고 그러면 제대로 공부를 시켜줘야 되지 않겠느냐. 나 공부 제대로 못 시켜주면 당신 법석에 명성이 좀 흡입할 수도 있다고 그 공간에 좀 찾던 내용이 숨어 있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제목은 스님의 법석에 흠이 없으려면 그랬어요. 다시 보면 57페이지 끝에 다시 바라본데 스님의 친절한 가르침이 저로 하여금 큰 법에
다가가도록 해주시오. 스님의 법석에 흠이 없도록 해주옵소서. 그랬어요. 객마건대 다시 말할건대 유의제해로 유기제 친절한 가르침을 주시어서 사조 원난초로 하여금 유소지라야 뭔가 공부 있는 그 자리에 다른 바가 있어야서 아마도 유천의 법석이라 스님의 법석에 조만 흠이 없을 것입니다. 말을 가르쳐서 그러니까 요즘 가역공부 선생님도 성적이 올라가야 인정을 받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썼네요, 보면. 그러니까 답변이 내용은 많지만 일대사 인연은 배울 수 없다. 이렇게 답변을 해놨어요. 98ページ. 일대사 인연이 뭡니까? 일대사 인연이 뭡니까? 그냥 일대사 인연은 생사를 해결하는 인연이에요, 보면. 그 생사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생사가 해결된 그 마음자리를 일러줄 수 있는 선지식을 만나야 돼, 선지식을. 그 선지식을 만나가지고, 깨칠 수 있는 그 마음자리를 일러준다 할지라도 그 자리까지 누가 가야 돼? 본인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대사 인연이라고 하는 그 자리는 일러줘도 스스로 터득해서 깨달아야 알 수 있는 것이지. 중생들이 생각을 해가지고 아름하고 알려고 알 수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어제도 그 법회를 가면은 그 불교 TV 법회를 내가 몇 년 전부터 1년에 꼭 한 번씩은 이렇게 가요. 근데 작년에는 아마 이건 때문에 못 갔던 것 같고, 봄에 갔었는가 모르겠는데 작년에는 안 갔던 것 같은데, 몇 년 이렇게 가게 되면 꼭 찾아오시는 분이 있어요. 그 서울시장 하셨던 분인데, 그 우명규 씨라고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서울시장 하다가 김영삼 때 아마 그 경북 도지사로 내려왔다가 성수대교 무너지는 바람에 그 올라가지고 서울시장을 했는데, 그 야당은 여당이 뭘 하면은 자꾸 잘못됐다고 그러고, 또 여당이 또 야당을 그렇게 흠을 보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서울 그 부시장으로 있을 때 그 책임을 져야 된다 하니까 이분 되게 소탈하고, 이게 만나서 이야기를 참 깨끗하신 분이다. 생각 자체가 그래요. 그걸 보면 학자 스타일에 보면. 근데 이분이 공부할 때 그 육조당령 재작년인가 하는 거 올라가니까 육조당령 책을 갖고 왔는데, 책 나와 있는 육조당령을 처음 갖다 놓고 대조를 해보면서, 응? 그 어제도 그 나 책을 한 권 놓고 도남법보다 앉아가지고 줄을 쳐가지고 갖고 왔더라고. 쭉 해가지고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하시는 분이에요. 보면 공부 열심히 하시는 분. 근데 이 분은 모든 게 머리로 이해를 해서 하셔야 되시는 분이야. 근데 일대사 인연은 배울 수 없다 그래가지고, 원래 이 부처님 마음자리를 알아야 부처님 마음자리를 모든 걸 풀 수 있는 힘이 생기는데, 아르바이를 알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이제 이분은 다 뭔가 이해가 돼가지고 정리가 돼야 이게 다음에 또 넘어가시는 거예요. 내가 아시는 그 모스님도 또 그러신 분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이렇게 보게 되면 사람들이 이렇게 살면서 자기가 태어나면서 갖고 있는 그 업이라고 하는 게 확실히 있어요. 일러줘도 본인 생각이 정리가 돼야 앞에 나가는 사람이 있고, 우리 육조스님 같이 전혀 배운 게 없어도 말 한마디 툭 던져주면서 깨치는 사람들이 이렇게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 가격도 다 마찬가지예요. 보면은 100가지를 가르쳐서 한 가지만 하는 사람, 10가지를 가르쳐서 10가지를 아는 사람, 하나를 들었는데 100가지를 깨뚫는 사람들도 있어요. 보면. 이게 전생이고 아니면 참 안 되는 것이다. 어제도 오셔가지고 그 반야심경 같은 거 말씀하시고 그렇게 하는데, 그분은 공부하시다가 이렇게 그 의문나는 것을 모아뒀다가 이제
내가 이제 불교 TV 본타를 가면은 그렇게 오신다고 그 불교 TV 회장 속으실 때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럼 이제 같이 끝나고 나서 같이 공양도 하면서 공양 끝나고 나서 또 같이 이야기를 하다가 좀 오셨어요. 그래서 나보고 그 반야신경 책을 한번 내라 그러더라고요. 내 능이 없는데요. 그랬더니 그분이 생각하시기에는 내가 그 책을 여러 권 내니까 인쇄를 많이 받아가지고 돈이 이만큼 쌓여야 되는 생각이 그래가지고 얼씨기면 인쇄를 받아가지고 돈이 이만큼 쌓여있지 않느냐 그래서 내가 이제 불교팀 회장님 있는 자리에서 야구 스님 건강이 되게 인기 있거든요. 이렇게 이야기 들으면 여기서도 이야기 들으면 그 법문이 너무 좋아가지고 빠지지 않고 듣는다는 소리를 내 주변에서 많이 듣거든요, 보면. 근데 그 책이 작년 7월달부터 했으니까 7, 8, 9, 10, 11, 12, 16개월 전 강의했잖아요. 지금도 나오죠? 네. 지금도 나오면 이제 16개월 하면 거의 2년 가까이 하는데, 그거 책 나와가지고 서점에서 나가기 책 200권이 안 됩니다. 그랬더니 이제 막 이번에 또 총무원 검토를 하는 거예요. 총무원 같은 데에서 말이야. 총무원 사람들은 행정일에 바쁘시고 공부하시는 분들이 아니까 또 우리하고 사는 세계가 다르잖아 보면. 그러니까 이런 거 다 시키려고 그러면 총무원 또 성토하실 게 아니라 우리 권사님부터 앞장서시라고 했지. 앞장서시다고 이야기 안 하더라고 보면은. 그래서 어제 그렇게 둘 다 내려왔어요. 내려왔는데 반야신경을 여러분들 다시 한번 이렇게 들어보고 싶어하는 사람은 아마 그걸 이렇게 들으시면 좀 더 도움이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일대서 이는 배울 수 없다 이런 게 본인이 탁 터득해서 어떤 경제를 딱 맛봐야 이게 이제 거기서 또 이야기가 이제 풀어지는데, 그 맛을 이제 못 보면은 늘상 이제 아르마리 가지고 모든 걸 판단하려고 안 되고, 그러니까 이 참정, 이 분도, 자기가 공부를 해도 그렇게 진전이 없었는데, 대스님을 만나고 나서 그 한마디에 이제 힌트를 얻어가지고, 한 생각 쉬니까 좋은 세상이 벌어진 이야기 하는 거예요, 보면. 그러니까 답변을 일대서 이래는 배울 수 없다. 그렇게 하거든요. 고려온 편지에서 여기 시유라고 했죠. 또 글을 시라고 하는 것은 보여준 거예요. 이거는 깨우친 거예요. 보면. 근데 이게 편지글이잖아요. 편지글. 그러니까 이찬씨가 이제 편지글을 보내준 걸 그걸 보고 깨우치게 됐어요. 누굴 깨우쳤느냐? 뭘 깨우치게 됐느냐? 이 참정 그분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깨달아요. 보내온 편지에서 그대가 마을로 돌아와서 옷 입고 밥 먹고 손자들과 놀아가며 살아가는 모습은 그대로이다. 이 앞에 나왔던 내용이잖아요. 그대로이다. 그러나 이미 인연에 걸리는 정이 없고 기특한 생각도 내지 않으며 그 밖에 옛날에 했던 나쁜 버릇들도 조금씩 가벼워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저는 되풀이하여 이 글을 여러 번 읽으며 크게 기뻐하였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공부에 진전이 있었구나. 그러니까 공부하는 사람 보면서 진전이 되게 좋은 일이거든. 우리 절에 이렇게 살면서도 나도 이제 절집에 산 세월이 꽤 돼요, 보면. 근데 이렇게 만났는데 잘못되어 있는 사람도 만나고 공부에 진전이 있어가지고 변한 사람들도 있어요, 보면. 공부에 진전이 있어가지고 변한 사람들 기분이 되게 좋아요. 이 스님이 옛날에 그렇지 않았는데 정말 공부를 했다 싶으면 기분이 되게 좋아합니다. 반면에 공부를 열심히 한다고 좌충우돌 했는데 그 기대에 부응한 것만큼 못해가지고 모습이 더 나빠진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 사람들 보면 마음이 아프죠. 마음이 아프고. 근데 이제 대화 같은 큰 스님은 척 일러줘서 금방 알아줘. 너무 마음이 기뻤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크게 기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의 법을 배우는 영혼입니다. 부처님 법을 배우는 영혼. 부처님
법이라고 하는 건 우리 생각을 내려놓는 거잖아. 12분별을 내려놓는 거잖아. 내려놔가지고 내려놓으면 그 마음의 여백에서 빠지는 세상이 공부하면서 느끼는 세상이 그걸 느꼈다는 거예요. 당신 그걸 가졌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래요? 여러분들도 그래야지. 생사를 해결할 수 있는 뛰어난 사람이 한 웃음에 모든 것을 알고서 해결해 버리는 힘이 아니라면 우리 공부 가운데 진실로 전하지 못할 오묘한 도리가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생사를 해결할 수 있는 뛰어난 사람이 한 웃음에 모든 것을 알고서 이 자리가 무명히 깨지는 자리예요. 무명히 깨지는 자리.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뭔지를 몰라도 이 교학적으로 무명이 생겨나서 그 무명이 점차 커져가지고 아르마리를 만들면서 그 아르마리는 내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생로병사를 겪어가는 것, 이것이 중생계다 이렇게 생각할 때 그 생로병사를 가지고 있는 중생계는 무명에 있는 거예요. 보면. 근데 그 무명을 깨기 전에는 늘 무명 속에 살아요. 그게 중생이에요. 보면. 근데 무명이 깨지는 사실은 잘못된 생각을 일으키지 않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일으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이죽도노 사비돈제라고 하는 그 능공경에 나오는 그 글이 하나 있는데 이죽도노 이치로서 착 깨치는 거예요. 이치로서 깨쳐가지고 이치가 너무 확연해서 다른 생각들이 거기에 들어올 참이 없어요. 그 부처님의 그 지혜가 이제 생긴 거예요. 부처님의 지혜가 이제 생겼다 할지라도 몸에 익혀져 있는 습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없애려고 하도 무의식적으로 종자가 남아있더라도 이렇게 움직이시게 된단 말이에요. 보면. 근데 이치를 분명히 알면은 분명히 아는 자리에서 그런 행위 조금씩 정리가 되는 거예요. 정리가 되면서 확연할 때까지 이제 그 가는 과정이 필요한데, 어떻게 보면은 그거는 그 몸 자체가 바뀌어가지고 바로 부처님 모습으로 시연을 해야 되는데, 시연 안 한 입장에서는 도로 점수라고 할 수가 있어요. 사비의 도로 점수라고 할 수 있는데, 또 어떻게 보면은 깨쳤는데, 우리가 얼음이 이렇게 녹았는데, 얼음이 녹아서 물이 된다는 걸 분명히 알잖아요. 보면. 그 물을 얻기 위해서 그 얼음을 녹이면 되는데, 얼음이 금방 녹아요? 천천히 녹아요? 천천히 녹는데 거기에 열을 가면 빨리 녹아요? 천천히 녹아요? 빨리 녹아요. 근데 거기에다가 막 그 수천도 되는 그런 열을 순간적으로 탁 과하면 그 물이 탁 녹아질 수도 있어요? 없어요? 녹아질 수도 저는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보면 아직도 그 물에 물 갖다 녹지 않고 녹는 시간은 필요하다 할지라도 보면은. 그래서 그 점수 과정은 빠를 수도 있고 느릴 수도 있지만은 도노돈수라고 하는 건 완전히 녹아서 물이 된 자리가 아니라, 그러면 얼음이 높은 온도를 가하든 낮은 온도를 가하든 그게 탁 녹아지는 그 시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보면 그 시점에 들어갔을 때가 도노돈수예요. 사실은 그 시점에 들어갔을 때가. 그 전까지 녹아서 물이 되는 줄 알지만은 1분 1초라도 시간이 걸리면 그건 뭐예요? 그건 도노돈수예요. 보면은. 근데 그게 완전히 딱 녹는 그 시점이 이제 무명이 사라지는 자리로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보면. 생사를 해결할 수 있는 뛰어난 사람이 한 웃음에 모든 것을 알고서 해결해 버리는 힘이 아니라면 우리 공부 가운데 진실을 전하지 못할 오묘한 도리가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부처님 마음자리는 망념이 떨어져야 아는 것이지, 망념 가지고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순간적으로 망념이 탁 헤쳐져 가지고 부처님 마음이 드러나는 자리에, 그럴 때 그 자리를 확실히 알되 말로 설명을 못해. 그 자리를 직접 깨쳐야 이 마음과 마음이 전해지는, 이식 전해지는 거예요. 이 이치가 참 묘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대가 아니라면 의심과 노여움의 본문을 아무리 노력하여도 끝내는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대가 아니라면 그랬어요. 당신 정도 역량이 충분하니까 이걸 깨친 것이지. 그대가 아니라면 의심과 노여움의 본문을 이해 못할 것이다. 그 의심과 노여움의 본문이 뭐냐? 줄을 달아놨죠. 1135년 1월 강급사, 채랑주, 이참정 등이, 강급사 요거는 이제 다음 글에 나와요. 보면 또 채랑중이라고 하시려면 이참중이
운문함에 올라와. 당신이 운문함에 계실 때, 그래서 운문이라고 하는 게 나와요. 운문. 이제 자기를 지칭하는 게 보면 올라와 법을 청하였다. 강급사업체랑 이참정 중국의 이제 당내 명사들이 올라와서 법 청했어요. 그러자 대예스님 묵조선의 잘못을 비판하며 그것을 따르는 사대부들을 할로 축계와 같아 주가 없는 자들이고, 할로 이건 똥개야, 똥개. 축계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물어야 되는데 사람이 그 흠뭉치 덩어리 이렇게 탁 던지게 되면 사람을 물지 않고 그 흠뭉치를 쫓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물어야 할 걸 모르고 어떤 경계에 현혹이 돼가지고 그 경계를 쫓아갈 때 똥개를 이제 어떻게 표현할 때 이제 할로 축계라고 표현을 해보면은 사대부들 할로 축계와 같아. 근데 여기에서 똥개와 같아 그러면 안 되겠네. 이런 사람들은 물어야 할 게, 안 해야 할 게 뭔 줄 모르는 사람들, 그렇게 해야 되겠네. 똥개라고 하는 게 너무 겁막힌 거예요, 보면은. 근데 원래 똥개예요, 보면은. 축계와 같다 주관 없는 자들이라고 혹평하였다. 또 이 대스님이면은 이 대스님이 북조선을 엄청 비판했다. 근데 이 묵조선의 대가가 갱지 정각이라고 하는 스님이 있어요. 그분은 묵조선을 가르쳐요, 그러면. 근데 이 갱지 정각 스님하고 대스님은 엄청나게 친합니다. 그래서 이 묵조선을 비판하는 것은 묵조선 자체를 비판하는 게 아니라 묵조선의 병폐를 비판하는 거예요. 묵조선의 병폐 자체를 보면. 묵조선의 그 병폐를 비판하는 것인데, 묵조선 자체의 병폐를 비판하는 것인데, 묵조선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냐. 사람들 또 그렇게 생각하는 거구나. 그래서 가나선 하는 사람들은 묵조선 한다고 그러면 되게 무시를, 묵조선 자체를 무시를 하고 선도 아니라는 거구나. 그러니까 일본의 조동종이 묵조선이란 말이에요, 보면. 그 별거 아닌 것을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보면. 그렇지는 않다. 묵조선도 굉장히 훌륭한 수행법이다. 가나선도 역시 마찬가지죠. 여러분들 경기에 따라 또 명상하는 사람 명상도 아주 훌륭한 수행법이에요, 보면. 근데 잘못 알고 뭐에 집착을 해가지고 공부에 도움이 안 되고 병폐를 가지고 어떻게 문제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보면. 그래서 이 갱지 정각 스님은 묵조선 병폐에 대해서 비판한 걸 알기 때문에 대스님하고 별 문제가 없는 거예요. 경지 정각 스님이 죽고 나서 49대를 누구한테 부탁을 했느냐, 그 법을 누구한테 부탁을 했느냐, 대스님한테 부탁을 했어요. 대스님한테. 되게 멋지잖아요, 보면은. 그러자 대스님은 묵조선의 잘못을 비판하며 그것을 따르는 사대부들은 할로 축계와 같다 주관 없는 자들이라고 혹평하였다. 법을 청한 이들은 법을 청한 이들은 법을 청한 이들은 대해 자기의 깨달음에, 내가 그렇게 표현했네. 대개자가 아닌가 싶었더니 대해가 맞아요. 법을 청한 이들은 대해 자기의 깨달음이 어느 정도 이게 저렇게 큰 소리를 치나 의심하고, 자기들이 보면 경기정학 스님도 굉장히 더 훌륭한 것 같은데, 묵조선 하니까 더 훌륭하게 봤을 거 아니에요, 보면. 되게 자기 공부가 얼마나 되게 저렇게 큰 소리를 치지, 그렇게 의심했다는데, 이게 의심의 본문이에요. 의심을 일으켜줬으니까. 또한 묵조선 하는 사대부들을 물리쳐버리며, 묵조선 사대부들 똥개 같은 놈이야 물리쳐버리면 가만히 보면 자기들도 묵조선 하고 있단 말이야, 보면은. 자기들도 포함되면 이제 썩이 날 거 아니에요, 보면. 이게 이제 중생심이란 말이야. 이게 중생심. 묵조선 한 팀을 이루어가지고 묵조선 비판하면 기분이 나쁜 거야. 가나선을 하는 사람들은 가나선 하는 사람들 비판하면 좋아요, 싫어요? 싫어한단 말이야, 똑같거든. 1986년도 송가사 선방에 있을 때, 그때 그 불가이라고 하는 그 태국 스님이 하나 와서 되게 잘생겼어, 그 당시 내가 봐도. 그리고 귀족 자제 같아요, 보면. 그래가 그 당시 태국에서 굉장히 훌륭한 스님이라 그래가지고, 한국에 설을 한번 배워봐라, 그래가지고 유학을 보낸 태계에 보면.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 그 애국 시민들 받는 데가 송량사니까 송량사 국제선언에 들어와 있었거든. 근데 그 사람들은 참선하는 게 비파사나 하거든. 비파사나. 근데 그 당시에는 비파사나 하는 스님들은 가나선 하는 스님들이 전부 외도라 그래. 그냥 가나선이 최고라 그래야 우리 한식구고, 가나선에 대해서 조금 비판을 하거나 이건 아니다, 이것도 수행할 수 있다 그러면 전부 외도를 쳐보면 그때는 분위기가 그랬어. 분위기 자체가. 그래서 어떤 스님이 비파사를 배워서 아무것도 없이 이목구만 하라 하는 손보다는 그래도 걸음 이렇게 걸으면서 호흡에 집중을 하세요. 발바닥에 집중을 하세요. 그러니까 집중해서 걸으니까 발도 조심조심, 움직임도 조심조심. 그러다 보면 몸까지 마음까지 진중해지잖아요. 보면은 안 하던 사람들이 그런 걸 통해서 자기의 본 모습을 많이 발견할 수가 있거든. 그게 너무 좋아가지고 시켜놨는데 송강에서 외도했다고 쫓겨났거든. 그래서 그 현음스님이라고 옛날에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사람들이 사실은 그 초기 불교의 그 선두주자들이야. 그 옛날에. 그리고 80년도부터 그런 게 있었거든. 그런데 이 불광스님 보고 여기 와가지고 가나선 해야 하는데 그 전부 외도라 그랬으니까 이 스님이 미쳐버리겠어, 안 미쳐버리겠어? 미쳐버리면. 근데 비중도동만 꼬지 끄럭끄럭 그래가지고 이제 이때 같이 한번 그 이야기했던 기억이 있었어요. 보면 그게 무식하면은 사실 우리가 무식했던 거지. 그때가 간신히 뭔지도 잘 모르고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고 그리고 그런데 이제 지금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엄한 사람 바보 만들어서 미치게 만드는 거야. 보면 그러나 예능박이 있는데 눈 두 개 갖고 들어간 사람이 가면 거기서 뭐가 돼요? 비양기신이 돼. 비양기신이 풀면 그게 딱 맞아요. 정말 맞는 소리예요. 요즘은 여론들이 엄청 한쪽으로 몰려있는데 거기에 반대되는 의견을 딱 드러내면은 가만 놔도 그냥 반 죽여놔. 겁이 나니까 사람들이 자기 수를 못하자는 거예요. 이게 민주주의 아니에요. 여론이라고 하는 걸 통해가지고 사람들을 아주 무지몽하게 만드는 것이지. 그러니까 흘러가는 말에 우리가 흘려야 되겠어요. 그게 진짜 가져가 지켜보는 힘이 있어야 되겠어요. 지켜보는 힘은 자기 중심, 자기 마음자리가 안정되어 있어야 이게 가능한 것이거든요. 불교라고 하는 건 그게 영업이라, 그게 불교를 배우는 영업이라 보면은. 그래서 이제 썰이 났어. 노여마음이 없지 않았다. 이것을 의노 이자 본문이라고 하였다. 이게 붙인 거야. 의심도 있고 가나선이 진짜일까 이런 의심. 그 다음에 묵조선을 비판해 낯설길라 의심과 동경의 본문을 아무리 노력해도 끝내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입참정 당신아 되니까 내가 해주는 말을 착 알아듣고서 공부를 해가지고 하니까 끝이 나지 당연히 알아듣지 못하는 이게 칭찬해 주는 거예요. 보면 방편이 아주 다양했어요. 보면 커다란 호곡으로 저의 입을 삼고 나무나 풀과 돌들이 모두 강명을 놓아 도의 이치를 살아가는데 도움을 주더라도 또한 어찌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나무나 풀과 돌들이 모두 광명을 넣는다. 이 세상 전체가 광명을 넣는 거야. 그러니까 부처님 지혜가 있는 자리가 부처님 지혜상이 있고 호공으로 입을 잡는다. 호공 속에 삼천대천세계가 다 들어와야 안 들어와요. 탁 삼켜버린단 말이야. 탁 삼켜버리면 호공에 남아있는 게 하나라도 뭐가 있어 없어? 없어요. 혹은 이것도 호공이 입을 삼아서 뭐라고 삼켜버린다. 부처님 마음을 이야기한다. 그 자리에서 풀과 나무 온 세상에 빛이 난다. 이게 부처님 지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 마음과 부처님 지혜를 전부 갖다가 이치를 살한다 도움을 주더라도 또한 어찌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의심이 있고 중생상 그 기득권이 있어가지고 자기 욕심 풀린 사람들 앞에서 아무리 일러줘도 이런 이야기는 그 사람들을 자기 때문에 접속이 안 된다 그 소리겠죠. 그러므로 바야흐로 이 일대사 인연은 부처님 마음자리를 아는 거예요. 생사를 해결하는 이 일대사 인연은 생사가 해결되어 드러나는 그 부처님 마음자리는 전할 수도 없고 배울 수도 없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 마음자리 거기를 언어도단 실행심이라고 이야기한다. 원엄되게 스스로 증득하고 스스로 깨달아야 하며 스스로 긍정하고 스스로 쉬어야 합니다.
비로소 공부에 철두철미해지는 것입니다. 그대가 지금 한 웃음에 얻었던 말을 대뜸 이전에 어른 여기에 무슨 말을 다시 하겠습니까? 한 웃음에 얻었던 말, 착 웃으면서 그런 세상을 알았는데 내가 그런 세상을 알았다 그러고 알았다고 하는 놈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그것도 잊어먹어야 되지. 잊어먹었다는 거예요.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대가 지금 한 웃음에 얻었던 말을 대뜸 이전에 어른 여기에 무슨 말을 다시도 못하겠느냐. 당신이 지금 다 알고 있는데 왜 무슨 말 다시 또 못하겠냐. 진짜 극찬에 보면 부처님께서 중생이 말하는 허망한 모든 유의 일들을 취하지 않는다. 비록 말에 기대지는 않으나 또한 말이 없는 곳에도 끄달리지를 않는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한번 보면은 그 위에 황면도자 부처님이 보면은 말씀하시기를 부처 취하지 않아. 무엇을? 중생소원들. 중생들이 말하는 그 소리를 취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중생들이 취하는 말은 중생심의 부처님 마음이에요. 중생심이에요. 중생심은 허망하지 않아요. 중생심 그 전에 나오는 말들 다 허망한 거야 보면은. 그래서 일체 유의 허망사야. 일체 유의 허망사야. 그 유의가 허망한 거야. 허망한 것은 유의고, 유의는 주객으로 나누어져서 뭘 하는 놈이 있어야 유의가 되고, 주객으로 나누어져서 뭘 하는 놈이 있고, 해지는 대상이 있어서 따로 분리돼가지고 보는 그 경계는 전부 허망한 경계에 보면. 그래서 그 일체유의 허망사, 일체유의 허망사, 허망한 모든 유의 일들을 취하지 않는다. 불치 공간에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게 보면 수구불이 언어더라. 그리하여 비록 언어도에 의지하지 않으나, 언어의 길, 언어도에 의지하지 않으나. 이건 말로서 이건 말하다 뜻이에요, 보면은. 언어를 가지고 말을 해서 부처님 마음자리를 드러내고 싶어서 하는데, 말로 그 마음자리를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의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불이 언어더라. 언어의 길로서 드러내 그 마음자리, 그 마음자리는 언어의 길에 불이 의지할 수 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역구 불장 무언설이야. 언어로서 이야기할 수 없다. 그러니까 입 꽉 닫고 있어야 돼? 예? 말로 할 수 없다는 또 입을 딱 닫아버린단 말이에요, 보면은. 그래서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이 도다도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이 도다. 그러니까 묵조선 같은 경우에는 묵히 말이 없이 자기 마음을 지켜보는 것이 도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보면은. 어떻게 보면 그런 걸 비꼬아서 이야기하는 건지도 몰라요, 보면. 그런데 대승이 말하는 도는 말이 없는 곳에 끄달리지를 않는다. 언어도에 의지하지 않는다 그랬더니 입을 딱 닫고 있어야 돼. 거기에 끄달리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보면. 거기에 끄달리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비록 말에 기대지는 않으나 또한 말이 없는 곳에도 끄달리지를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거 이해됐어요, 지금? 말이라고 하면 부처님 도를 드러낼 수 없어가지고 말을 해가지고 도저히 부처님으로 알 수 없다 그랬더니 그 말을 안 하고 알 거 아니야 해가지고 입을 딱 닫는데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사실 말을 하든 안 하든 부처님 마음절에서 그 말이 나오면은 그게 부처님 말씀인데, 부처님 마음절을 아는 게 아닌데, 중생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들은 중생심에서 쓰게 되면은 그 중생심으로 부처님 마음을 도저히 알 수 없는 것이다. 응? 그래서 중생들이 쓰는 언어를 가지고 부처님 마음을 알 수 없다 그러니까 그럼 묵언하면 될 거 아니야. 그런데 그 묵언 그것도 아니다 이 소리니까. 보내온 편지에서 이미 인연에 걸리는 정이 없으며 마음에 시비분별이 없으니까 오는 인연 그대로 받아주고 가는 인연 그대로 놓아주는 거예요, 보면. 인연에 걸리는 정이 없으며 또한 기특한 생각도 내지 않는다고 하니 이러니까 내가 한 소식 한 거지 이런 마음도 안 낸다는 거예요. 내가 한 소식 한 거지 그러면 반드시 오고 가는 인연에 시비를 해. 그래서 인연에 걸린 적이 없으면 또한 기특한 생각도 내지 않는다고 하니 넌지시 부처님 말씀에 꼭 들어맞습니다. 당신 표제선으로 보니까 부처님 하는 게 똑같아.
곧 이대로 설한 것을 부처님 말씀이라고 하니 이 내용을 떠나 있는 것은 모두 마귀의 말입니다. 평소에 저는 큰 소원이 있습니다. 차라리 이 몸을 가지고 모든 중생을 대신하여 지옥의 괴로움을 받을지언정 끝까지 이 입으로 부처님의 법을 볼모 삼아 모든 사람의 눈을 멀게 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이게 이제 조사하실 때 쓰는 법이에요. 조사하실 때 부처님 마음을 촥 들어서 보여주는 걸 원칙으로 하지. 그걸 알아달라고 이리저리 설명하거나 부차하게 말을 놓거나 이런 짓은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없으면은 차라리 그냥 말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겠다는 거예요. 그 법이 있는데도, 법이 있는데도 그 중생들을 위해서 인연이 안 닿으면 너무 슬퍼하지는 않는 거예요. 인연이 안 닿으면. 그래서 이런 이야기도 많이 나와요. 이 원문 한번 볼까요? 산야 평석이 산야는 그 위에서 두 번째 줄이에요. 산야는 여기에서 운문이라고 하기도 하고 산야도 대신 자기 자신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산야 평석에 내가 평소에 유대 서원하되 크다는 소원이 있대. 영이 자신 차라리 이 몸으로서 대일체 중생하여 모든 중생을 대신하여서 수지옥과 지옥의 고통을 받을지언정 좀 끝내는 불이 차고 내가 갖고 있는 이 입으로서 불법을 가지고 입이 인정이야 사람들을 위한다고 하여서 아르마리 이야기 이런 건 안 하겠던데 보면 이 입을 가지고 불법을 가지고서 입이 인정이야 다른 사람들을 위한다고 해서 인정을 베풀지는 않겠다. 인정을 베풀지는 않겠다. 이 소리는 부처님 근거 마음자리를 가지고 당신은 이야기하고 싶지 사람들 듣기 좋아라 이런 소리는 하지 않겠다. 그 소리예요. 그래서 번역은 그렇게 끝까지 입으로 부처님의 법을 볼모 삼아 이게 부처님 법이야 해가지고 실제 그 마음자리 드러내는 게 아닌데 그걸 가지고 사람을 홀린다 이 소리에 보면 할일체 인할하리라 모든 사람의 눈을 불자하겠다 멀게 하지 않는다 그대는 이미 이러한 경지에 이르러서 스스로 이 일이 다른 사람한테서 얻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대로 일 뿐이니 다시 큰 법이 밝았는지 밝지 못했는지 경계를 맞아들일 때 걸림돌이 있는지 없는지를 묻지 말아야 합니다. 이 일이 다른 사람한테 얻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니까 자기 자신이 해결해야 돼. 자기 자신이 공부를 해가면 자기 마음이 밝았는지 경계를 맞아들일 때 장애가 있는지 없는지 저절로 알게 된다는 거예요. 보면 이런 생각을 하신다면 애끄대의 시절이 아닌 것입니다. 여기서 애끄대의 시절이라고 하는 건 부처님 마음자리를 말합니다. 부처님 마음자리를 말합니다. 그래서 인구 그래가지고 그의 마음자를 가지고 살아가는데 이제 부처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보면은 편지에서 그대가 여름을 지낸 뒤에야 비로소 다시 바깥에 나올 수 있다고 하시니 저의 마음이 매우 즐겁기만 합니다. 만약 다시 바깥으로 들뜨고 바쁘게 법을 구하러 다니면서 그 마음을 쉬지 않았다면 법을 구하러 다니는 그 마음을 쉬지 않았다면 이런 마땅히 해야 할 노릇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공부라고 하는 건 자기 마음을 챙겨서 하는 공부인데 밖으로 싸돌아다니면서 얻는 건 아니다. 근데 우리는 요즘 이절 저절 이스림 저스림 쫓아다녀야 안 쫓아다녀요. 그게 확실히 없어서 그래. 확실히 없어서. 이것도 아닌 것 같고 저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여기가 나은 것 같고 저기가 나은 것 같고 근데 우리 공부를 해보면은 스승 하나 잘 만나는 게 참 큰 공부예요. 아까도 우리 모 교수님이 저보고 어떻게 공부를 했느냐 했는데 내 공부한 비법인지도 모르겠네. 아까는 할 말이 없어서 못했는데 내가 책을 쓸 때는 내가 소화가 다 되고서 책을 정리한다.
내가 모름책을 쓸 수 없잖아요. 사람 홀리는 거잖아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저는 해요. 보면. 그러니까 지금도 이게 서점 보면 되게 번역 잘해서 부드럽잖아. 보면은. 그런데 옛날에는 이렇게 잘했는 줄 몰랐어요. 딱 끝나고 나니까 두 번 다시 보기 싫더라니까 보면은. 그냥 착 던져놓고 안 하다가 지금 처음 열어보는 거예요. 이거 거짓말 아니에요. 어? 근데 지금 읽어보면은, 아, 지금 내가 다시 해도 이렇게 할까? 아, 그때는 그냥, 그냥 온몸 갖다 놓고 참선하는 거지, 사실은. 아무것도 참선하는 거지. 그래서 그 글씨에 들어있는 뜻이 보여야 번역을 하지, 의자에서 보면. 응? 근데 내가 만약에, 내가 저기, 뭐야, 제가 정강도 받았어요. 정강도 보면. 조계종사 정강 받은 것도 나오니까 한 번도 정강 받았다 소리 안 하거든. 실제 제대로 배워가지고 은사의 은혜가 통독해가지고 잊지 못할 때 내가 정강했습니다 이런 소리 이야기를 하지. 어느 날처럼 놀다가 정강 준다고 해가지고 그것도 받으려고 해서 받은 게 아니고 그 당시 강주 스님 좀 도와달라고 나보다 화엄경을 강의하려네 보면. 화엄경 강의는 강사들이 하는 거지 내가 어찌 하노? 내가 어찌 하노? 아 스님 강사 자격증 받으면 되잖아. 난 몰라. 그랬더니 본인이 다 해가지고 정강식을 한 거야. 보면 그때 또 다른 스토리가 이렇게 들어가야 나를 위해서 하는 건 아니야. 나보다 더 훌륭한 스님을 위해서 했지. 그런데 옛날에 이렇게 글을 배우면은 특히 우리 잘못된 것 토를 붙여놨어도 토 손대지 말라 그러거든. 근데 우리 한문 쪽에 토가 잘못된 게 엄청나게 많아요. 그 토 따라가지고 번역에서는 제대로 번역이 나올 수가 없다. 그래서 저는 토를 무시를 합니다. 내가 필요해서 토는 이렇게 다뤄놨나? 토를 다뤄놓지만은 이거는 공부할 때 배우는 사람들 도움이 될까? 다뤄놓는데 이렇게 달아놔도 다시 이거 윤문을 하면서 문장 이렇게 다듬잖아요. 다듬게 되면 토가 달라져야 되거든. 한문은 토를 쭉 붙여가지고 딱 끊어지는 자리가 있는데 한글로 그걸 번역을 할 때는 그렇게 하면 말이 너무 길어지는 거예요. 한문대로 보면. 그러면 이게 한글을 잘라내는 것도 기술이에요. 유문하는 거 기술이에요. 그 전문. 그러면 이렇게도 해봤다가 저렇게도 해봤다가 내린 결론이 결국 모든 것은 내가 책임져야 한다. 결론이 그렇게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유문해가지고 봐줘도 내가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으면 내가 이해를 해서 분명히 이해가 돼가지고 할 때는 내가 그거를 받아들이는데 내가 이해를 못하고 내 생각이 옳다고 또 그런 걸 또 안 받아들이고. 근데 어제도 누가 반야신경을 하니까 실체 없는 몸과 마음 집착 없어 텅 빈 충만이라고 했거든. 근데 실체 없는 몸과 마음 집착 없이 텅 빈 충만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아침에 그 전화를 받아가지고 한 20분 또 그 이야기 한 적이 있었는데 어떤 관점에서 그 글을 이해하느냐에 따라가지고 집착 없이가 좋을 수도 있고 집착 없이가 좋을 수도 있는데 내용은 똑같이 이해를 하는데 그 글에서 그 주는 느낌이 어느 게 더 편안하고 좋으냐 이제 이걸 따져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문장 하나하나가 사실 그냥 쓴 게 아니고 문장 하나하나를 이게 쫙 쓸 때 앞뒤 글의 형과 사람들한테 주는 전달 이 모든 게 종합적으로 이렇게 요즘 알고리즘이라 그러죠. 모든 걸 이중에서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제일 좋은 걸 뽑아내야 되는 것이거든. 그래서 저는 누구한테 글을 배운 것보다는 글 쓰려고 하지도 않았는데 또 분심이 좀 있었어. 분심. 내가 처음 책을 낼 때 책을 내자마자 내가 받은 전화가 뭐냐. 스님들은 형편없잖아. 그것도 스님들이 하는 이야기야. 우리 사연이 하는 이야기야. 보면 스님들은 형편없잖아. 우리 교수님들 몇 분 계시는데 대학 교수들한테는 돈을 주면 돈값을 안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에 우리 스님은 스님들을요 천하 벼슬을 해도 스님들을 최고로 쳤거든. 내가 배우기를 그렇게 배웠거든. 보면. 그래서 요즘은 내가 어깨 힘을 좀 빼고 다니는데 옛날에 승부 읽고 정리한다는 그 상 하나만 해도 우리 기계가 넘쳐 흘렀단 말이에요.
그 기계는 그냥 산을 쪼갤 수도 있을 것 같았어. 초창기에 보면. 그런데 책을 낼 때 스님들이 형편없다 소리니까 내가 큰 충격을 먹습니다. 큰 충격을 먹습니다. 그래서 책을 한 권 내도 제대로 된 책을 내야 되고 열과 성의를 다 바쳐야 되고. 그래서 이거 쓸 때 내가 웃으면서 그냥 시험시험 했다 그러지만은 그 당시 하는 내 모습은 목숨을 바치는 거야. 목숨을 정말 목숨 바치는 거예요 보면. 그리고 다 지나가니까 또 다 잊어먹는데 남한테 기대지 않고 정말 사람들한테 제대로 전달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가능하면 이 문장 하나가 있어지게 되면 지금 이게 지금 20년 다 되잖아. 내가 2002년도 이 책을 냈을 거예요. 18년 이렇게 돼가는데 그 사람 많은 사람들이 봤을 거 아니고. 그럼 그 사람들 시간을 낭비하지 않게 해야지. 그래서 그런 데 애를 좀 썼어요. 별로 한 것 같지는 않은데 생각을 해보게 되고 그런 게 좀 있어. 그래서 내가 했던 것은 그냥 상식적으로 합리적으로 내용이 이게 내게 돼가지고 내 몸에서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렇게 전달이 돼야 이게 진정한 글이 아닌가. 그래가지고 내가 막 이렇게 더 보탠 글들 별로 없어요. 더 보탠 글도 별로 없고. 그렇다고 막 일부러 뺀 글도 간혹가다 있기는 있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이걸 쭉 보게 되면 거의 직역이에요. 직역. 의역 아닙니다. 거의 직역이에요. 그래서 글 따라서 쭉 번역하는데 단지 이제 옛날에 그 번역을 할 때 한문을 그대로 갖다 놓고 투만 단식의 번역이었는데 나는 그 한문을 그냥 던져주면은 한문 사전 던져주는 것도 똑같거든요. 한문 사전 찾아가지고 가야 되는데 그런 번역은 좀 번역이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그 한문 개념을 우리 말 가능하면 좋은 말 써야 되겠지. 가능하면 아름다운 말을 써야 되겠지. 가능하면 전달력이 좋아야 되겠지. 이제 이런 노력을 좀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어떤 보사님은 내가 전에 들어오기 전에 시인이 아니었는가. 그다음에 문학하는 사람이 아니었는가. 이런 식의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너무 많아가지고 한꺼번에 듣는 사람이 많아요 보면은. 근데 사실 나는 내 글이 그렇게 좋은지 몰라요 사실은. 근데 내가 이제 이렇게 읽으면서 편안하게 잘 읽혀주니까 그렇게 엉뚱이 아니다 이 정도 생각이지. 내가 40에 인허람에 들어갔어요. 그게 96년도입니다. 그래서 세월이 지금 24년째 살고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가지고 참 명추해요. 그 마음을 바라봅시다를 번역을 했는데 그 번역을 내가 참 열심히 했던 것은 우리 스님이 너무 좋아했던 책이니까. 우리 스님이 좋아했던 건 원래 종경록이야. 종경록. 근데 종경록 100번을 명추해서 추려가지고 그걸 해놨기 때문에 우리 스님한테 밥값한다고 내가 이제 충성을 한 거예요 사실은 보면. 그런데 그 종경록을 공부로 인하여서 거기에서 거의 95년도 겨울에 손을 내가지고 96년도, 97년도 보면서 아마 그게 98년도에 책이 나왔을 거예요 보면. 원래는 97년도 가을에 나왔는데 장경가에서 학원을 안 내겠다 그래가지고 포기를 하고 그냥 뭔가 갖다 버리려고 그랬는데 그때 이제 도반 스님들이 출판사를 내가지고 하는 옛날에 그 당시 강주 스님, 지훈 스님 잃어버리는데 그래 우리 책 한번 내가지고 선방에 한번 돌리고 나서 없던 일로 착근형 내잖아 보면은. 또 우리 복근형을 복근형으로 합시다. 복근형이야 보면. 그래가지고 이제 책을 내가지고 이제 하다 보니까 내가 그 인허람을 떠나야 되는데, 그런데 이제 거기에다가 학인들을 가르치라 그래가지고 이제 원가편 가르치면 교재가 없으니까 또 이게 원고를 정리해서 가르치다 보니까 또 그게 책이 되고, 그게 책이 되고, 그러다 보니 이게 책이 쌓였거든요. 원래는 그 복근이라고 하는 출판사는 책을 내자마자 그걸로 없어져야 될 그 출판사인데,
그냥 책을 한 권, 두 권 꾸역꾸역 내다 보니까 이 책이요, 우리 책이 뭐 출판사 가져가면 전부 자비 출판해야 돼요. 다른 불교 출판사 가게 되면은, 예? 1,000만원, 2,000만원 돈을 갖다 주고, 1,000권, 2,000권 사서 풀어줘야 하지. 그냥 이 책을 갖다 줘가지고, 거의 우리 인쇄 받는 날이죠, 인쇄. 그거 인쇄 받는 사람 없어요. 옛날에 그 무비스님도 항상 교육원장이 갈 때도 그때 물어보시니까, 당신 인쇄학부 받은 적이 없으시다. 교육원장을 하시니까 또 그랬었구나. 하물며 나 같은 사람이 그 인쇄가 주겠다고 해가지고 책 쓸 사람 아무도 없어요. 보면. 뭐라도 3,000번도 이렇게 빠졌습니다. 그런데 또 이런 게 또 재미있대요. 어디에 맞춰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시간이 다 한다. 봅시다. 만약 다시 바깥으로 들뜨고 바쁘게 밥을 구하러 다니면서 그 마음을 쉬지 않았다면 이는 마땅히 해야 할 노릇이 아닙니다. 전날 그대가 매우 기뻐하는 모습을 보았는데 이 때문에 감히 설파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는 그대의 기쁜 마음을 상하게 할까 걱정했던 것입니다. 한마디 해주고 싶었네요. 지금 그대의 기쁨이 가라앉았기에 비로소 몇 마디 말을 할까 합니다. 이 공부는 정말 쉽지는 않으니 모름지기 자기의 잘못을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자기 허물을 자기 허물인 줄 아는 사람은 된 사람이 된 사람 봅니다. 이거 육조스님 때 엄청 많이 강조하는데 그 육조스님 그 부상송할 때 자기 허물을 알고 뉘우치는 사람이 공부의 지름길로 들어간다 그랬어요. 이따금 훌륭하고 똑똑한 사람들이 힘들이지 않고 깨달음을 얻기에 마침내 공부하기 쉽다는 마음을 내어 수행을 하지 않습니다. 머리 좋은 사람 그 말 좀 알아듣거든요. 알았다 그러거든. 알았다는 행동을 한다고 보면 대개 눈앞의 경계에 휘둘려서 살다가 오랜 시간이 흐르면서 미혹을 돌이킬 수 없게 되어 도의 힘이 업의 힘을 이길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아르마리 많은 사람들은 그 지식에 대해서 자부심이 되게 심해요, 보면. 근데 그런 사람들은 남의 말 잘 들어요, 안 들어요? 잘 안 들어. 잘 안 들어, 보면. 그래서 똑똑한 게 도리어 장애가 돼가지고 세상을 사는데 부대가게 사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의외로 많습니다, 보면. 마그니들이 그 틈을 타서 반드시 주인 노릇을 하게 하고 아르바리 가지고 이제 주인 노릇을 한다 이 소리예요. 목숨을 바칠 때도 또한 업을 바꿀 힘을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기억하고 또 기억하셔야 합니다. 업을 바꿀 수 없다. 이것은 이런 사람들이 되게 죽을 때 떳떳하게 죽는 경우가 별로 없다는데 죽음을 두려워하고 콩빼 떨면서 하느냐 못하는 거고요. 전날의 이치는 도로로서 깨달으면 모든 의심이 녹아지나 사는 단숨에 제거되는 것이 아니기에 점차 없어진다라고 한 말을 오감이 안고 넘는 산속에서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나머지 어른들의 갖가지 서로 다른 말들도 모두 진실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이치는 도로로서 깨달으면 모든 의심이 녹아지나 사는 단숨에 제거되는 것이 아니기에 점차 없어진다. 이게 이제 능공경에 나오는 소리예요. 이즉도노, 이즉도노. 이치로서 착 깨달아가지고 근본을 알아내는 게 본다. 그래서 승호병서야 착한 그 자리가 깨달음이겠죠. 도로 그 자리에 쓱 올라타가지고 병서야 모든 의심이 싹 녹아졌어. 녹아졌지만은 사비돈제 드러나는 그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게 다 정리가 돼가지고 그 익힐 습이 없어지려고 그러면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비돈제 단순히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치로 알았지만은 내가 입혀왔던 그 습이라고 하는 건 단순히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 하는 이야기야. 여기서 알았다고 거기를 끄떡거릴 때 딱 돌아서 맨날 그대로입니다. 그 말이야. 자꾸 들으면서 깨달아가는 거예요. 보면. 그러나 또한 험한 것으로 여겨서도 안 됩니다. 공부가 오래 있다 보면 자연스레 말이 없이 자기의 본마음에 꼭 들어맞을 것입니다. 달리 뛰어나와 깊은 일을 구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게 이제 참선할 때 묘 방편이에요. 참선할 때 다 이런 식으로 하면 좋은데 참선하는 사람들이 아르마리가 많습니까? 적습니까?
의외로 참선하는 사람들이 내가 참선한다 이 생각 때문에 거기에서 나오는 아랫마리가 굉장히 커요. 정말 참선하는 사람들은 모든 경계에 대해서 시비를 해야 돼요. 모든 경계를 잊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이 수자들이 탁 앉아가지고 조용한 데에서 참선으로 능선을 알고 막 그걸 공부를 잘해가는 사람들이 이제 나 같은 사람 만나면 이제 싫은 소리 듣게 되지. 싫은 소리 듣게 되죠. 저는 대번에 그래요. 공부가 뭐가 공부인 줄 알고 이렇게 떠드냐. 대번에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요즘은 잘 안 해. 요즘 잘 안 해. 그 옛날에 그런 걸 좀 많이 했어. 여기에서는 그 세 분 그 스님들 이야기가 등장하는데요. 보면 수료 스님하고 고산 스님하고 또 도명 스님 그 일화가 나옵니다. 수료 스님은 마조 스님의 제자이고, 그 다음에 이제 고산 스님은 설법 스님의 제자예요. 그래서 제자와 스승 간의 그 관계네 보니까. 그 다음에 몽산 도명 할 때 이거는 노행자라고 나와서 이 노행자가 육조 스님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육조 스님이 도명 스님하고의 그 관계에 보면 도명 스님하고. 근데 이 세 사람 이야기가 나오면서 공부가 뭔가 그 이야기를 해준데 보면은 예전에 수료 화상이 마주 제자여 참깨입을 따른 곳에서 조사가 서쪽에서 뜻이 뭐 어떤 것입니까? 조사설에 이를 물었어요. 수료 화상이 체등처야 이 등나무 등인데 그냥 참깨입을 따른 곳에서 여러분 그냥 스쳐 바꿔요. 우리한테 편한 걸로. 이게 등나무 등자잖아요. 보면은 등나무 그 등불이 있는 데에서 포도송이가 열릴 수도 있고 모루가 열릴 수도 있고 뭐가 열릴 수도 있어요. 이게 뭔지는 모르겠어요. 또 참깨 뜻이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참깨잎을 다른 곳에서 문 마주하되 스승 마조스님에게 묻기를 여하시 어떤 것이 조사설의 의오하니까 조사스님이 서쪽에서 오신 뜻입니까? 이건 이제 달마스님을 주로 지칭하는 거예요. 달마스님이 서쪽에서 오셔가지고 중국에서 선조에게 뿌리를 내렸는데 어떤 것이 조사스님께서 이 중국 땅에 와가지고 법을 펼칠 뜻입니까? 그랬더니 조사스님 말하기를 근전대하라. 앞으로 가까이 내 앞으로 오거라 그랬단 말이에요. 보면은 그러면 향기도 하리라. 너에게 내가 그 뜻을 일러주리라 했어요. 그래서 수료제 근전권을 수료화상이 가까이 다가오자마자 마조 스님이 날흉 일답이야. 탁 멱살을 움켜쥐고서 일답이야. 차가 딱 잡아들여 되는 거예요. 넘어질 답자 보면. 그러니까 답돌아갔다 넘어졌다가 수료가 불갓길에 벌떡 일어났어. 불갓길에 벌떡 일어나가지고 어떻게 되냐? 박수치고 가가 돼서야. 박수를 치면서 손뼉을 치면서 가가 돼서 껄껄껄 크게 웃었단 말이야. 보면. 예전에 수료화상이 참깨잎을 따른 것에서 체등체에서 조사가 주소 뜻이 어떤 것입니까? 이하시 조사설의 의호 아니까 마조스님에게 물으니 마조스님은 앞에 가까이 오거라. 근전례하라. 너에게 말해주겠다. 향기도 하리라 했습니다. 수료화상이 가까이 오자 마조스님은 멱살을 움켜잡고 난흉 한번 발로 걷어 일답 수료화상을 넘어뜨리니 답대에서 보면 수료화상이 넘어졌다가 자기도 모르게 불같게 자기도 모르게 일어나 손뼉 치고 하하 박수를 치고 하하 하고 크게 웃었습니다. 그러자 마조스님이 내가 무슨 도리를 보았기에 그리 웃느냐라고 묻자 수료화상은 온갖 법문과 헤아릴 수 없는 오묘한 이치를 오늘 한 트럭 끝에 그 근원을 다 버렸습니다. 말을 하였습니다. 마조스님은 그의 공부를 인가하고 더 이상 그를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수료화상이 참깨를 따다가 갑자기 의문이 생겨가지고 마조스님한테 물었어요. 그럼 이놈아 참깨 따다가 뭐하는 짓이야 싶었던 모양이에요. 가까이 와 쓱 가까이 가니까 멱살을 잡고 확 잡아들였더니
갑자기 그러니까 그냥 멀쩡히 탁 자빠졌다가 벌떡 일어나면서 껄껄껄 하고 웃더라는 거지. 너 왜 웃어? 그랬더니 실은 내가 오늘 모든 우물이 풀렸습니다. 아까 이제 무량한 이치, 온갖 법목의 혈수 오묘한 이치를 한 터럭 끝에서 알았다는 거예요. 한 터럭 끝에서. 한 터럭 끝에서 알아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마주치면 그 말을 듣자. 공부가 된 줄 알고 더 이상 건드리지 않고 그냥 놔뒀다. 이런 소리에 보면. 근데 멱살을 잡고 넘어지자마자 벌떡 일어나서 껄껄껄 우셨는데 이걸 어떻게 설명할까요? 설명해줘도 여러분들 알 수 있겠어요? 여기서 깨달은 거 굳이 마음대로 깨달았다 소리거든 보면. 백천법문 무량요의 금일어일 무두상에 진저 식득 그런 거라 했어요. 백천법문 온갖 법문 100가지 법문 1000가지 법문 100,000가지 법문 백천 천법법이 100가면 10,000,000이네. 백천 10만 법문과 무량요의 헤아릴 수 없는 오묘한 이치를 금일 일 무두상에 한 트럭 끝에서 진저 몽땅 남김없이 식득 근원 그 근원을 알아버렸다는 거예요. 한 트럭 끝에서 알아버렸다. 한 트럭 끝에서 찰나 순간에 그걸 깨쳤다 했어요. 그러니까 마조스님이 배운 불간타야. 바로 그 자리에서 불간타 그에게 이렇고 간섭하지 않았어요. 관리하지 않았어요. 그냥 놔뒀다 해줘야 되거든. 마주치면 그의 공부를 인가하고 더 이상 그를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변불간타.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거는 이제 이런 글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 뜻을 알면은 이렇게 번역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보면은 그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2002년도 나왔으니까. 그 당시 수자들이 볼때같이 일어나. 근데 내 앞에 와서는 이야기를 안 해. 뒤에서 지가 뭘 안다고. 그렇죠? 그런 말 되게 많이 들었다. 지금도 간간히 그런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와서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전에 안 보다가 요즘 와서 본다시를 하거든요. 보면. 근데 이 서장을 지금 저기 어디야 그 봉암사 조실이 아니고 수자 스님으로 계시는 그 스님이 있어요. 그 스님이 2009년도인가 11년도다 보감사 살 때 그때 와가지고 내 책 서장한 거를 당신이 소장을 하고 있다. 열심히 그분 열심히 책을 좀 보시거든. 아무래도 의뢰를 내가지고 가르치려고 해야 안 되겠습니까 보면. 그 부비실이 선배될 거예요. 정영신이 연세가 더 많으시지 보면. 그래서 이제 그분이 최고 대장에 봉암사에서는 책 놀아주는 게 되게 조심스러워요. 수자가 무슨 책을 본다고 이래서 참 조심스러운데 대장이 내 책을 전지를 소장하고 싶다 그러니까 내 마음이 기쁘게 한량이 없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한지를 바로 보내드립니다. 그래가지고 책이 한지로 와서 이제 들어가니까 다른 스님들이 이제 관심을 가져요. 그래서 수자 스님께서 내가 이제 자랑을 하는데 내 팬이래. 그래서 서장을 받는데 책을 전부 하고 싶다 그래서 내가 너무 기쁘고 내가 행복해서 바로 보내드렸다. 그랬더니 너도 나도 이제 책을 달라고 했는데 기타 한 300번 나갔어요. 저기 보면 다 나가서 가지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렇게 한 바퀴 딱 보니까 그 다음부터 책을 수월하게 달래요. 스님들이 보면. 그래서 봉암사가 살 때는 내가 꼭 책을 원하는 스님들이 있으면 필요한 스님들이 있으면 내가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보고야 하지 보면. 근데 이제 이런 걸 뭐야 그 불간타 그러면 이런 걸 어떻게 번역할지는 모르겠어요. 이거 원래 관리합니다. 그를 관리하지 않아 그냥 놔뒀다 이거지. 바로 그를 관리하지 않았다 그러면 이상하잖아.
설봉선사는 고상스님의 인연이 익은 걸 알고 딱 지켜보니까 공부에 집중이 돼가지고 망념이 하나도 없어. 마지막 그 무명을 터뜨려줘야 됩니다. 보면. 그래서 이제 하루는 갑자기 느닷없이 멱살을 움켜쥐고, 이 멱살을 움키지 않는 이야기 참 많이 나옵니다. 참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요런 걸 보고 또 배워 써먹는 사람들이 있어. 정말이에요. 배워 써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흉내라도 내지 요즘 흉내내는 사람도 별로 없는 것 같아. 그래도 흉내라도 냈을 때 뭐가 있는 줄 알고 챙기가 좀 있거든. 스님의 인연이 이걸 하루는 갑자기 느닷없이 역사를 움츠려고 이것이 무엇인고 시산마 했단 말이야. 시산마. 이걸 시신마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시산마입니다. 시산마. 이 시신마라고 하는 게 이게 옳은 이야기인지 그런 이야기인지 모르겠는데 내가 전에 듣기로는 저기 탄월 스님 밑에서 공부하시던 분이 지금 나와가지고 교림 출판사라고 불교 출판을 운영하고 있으신 분인데 이분이 저한테 만나자고 뭘 묻고 만나자 그래서 몇 번 만난 적이 있어요. 보면. 근데 이분이 큰 스님 일화들에 대해서 되게 많이 아시는 거예요. 보면. 근데 이분은 조계종의 큰 스님들은 발가락에 떼만치도 안 여기는 것 같아요. 그렇게 자신감이 등등했고 이분이 보면. 그러나 별로 신뢰가 가지 않지. 신뢰가 가지 않는데 근데 그분이 그 시신마라고 하는 걸 어떤 큰 스님이 시신마라고 했대. 근데 그 스님이 무식하다는 거예요. 근데 큰 스님이 시신마라고 하고 글을 그렇게 쓰니까 처음 그 시신마를 읽기 시작을 해도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얼마나 재미있어요. 큰 스님이 한번 탁 법정에 올라와서 말을 잘못 쓰는데 밑에 있는 사람들은 처음 그렇게 따라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를 알고 아는 사람들은 알 줄 아는데 그건 나 혼자 하는 이야기고 여기 있는 사람들 뭐 시신마야 하고 그냥 떼거리로 열어 들고 일어나면 시신마야 시산마야 그렇게 된답니다. 그래서 그 야부 스님 건강에 지금 강의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원래는 그 사람 이름으로 부를 때는 야보라고 할 거야. 야보. 근데 우리 스님들도 야보라고 안 하고 그냥 야부 하는 말이 되게 많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이걸 야보시는 건강적으로 하겠다. 아니면 요즘 통영자는 야보시는 건강적으로 할까? 내가 고민을 좀 많이 했지. 그래가지고 그 글을 읽을 때 그 차자를 읽느냐 차자를 읽느냐 이런 글들이 좀 있어요. 보면은. 그래서 그 당시 강배이라고 하시는 분들을 다 만나가지고 자문을 구했어. 근데 확실히 이런 것이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분들이 없고 책임지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야부라고 하는 말은 너무 투명이 되니까 내가 야부로 가야 되겠다. 그렇게 했는데 저 불교 TV에 하는 스님은 야보 스님이라고 야부라고 이야기를 해버리거든요. 그래서 야부라고 하는 핑계가 되는지 몰라도 내가 앞에 이제 그런 내용을 썼어요. 지금 하는 이야기 자체를 보면. 그래서 그냥 야부라고 해주면 더 좋을 낀데 야부라고 하는 말을 내가 아주 무식한 사람 돼버렸지. 하여간 내가 무식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냥 해요. 선사는 고사스님의 인연이 이걸 하루 갑자기 느닷없이 역사로 움직이고 이것이 무엇인가 시산마예요. 시산마. 이게 부사로 쓸 때는 깊이 할 때는 진짜고 무엇 싸움할 때는 무엇 이런 뜻을 삼자를 읽어요. 이게 어디에서 그렇게 되느냐면 내가 짐작한 건데 중국의 사성이 있잖아요. 보면은 그러면 심자와 삼자 발음이 틀립니다. 사성 자체가 틀려요. 보면. 그런 데서 오는 건데 옛날에 읽을 때는 써내가지고 이게 삼자 비슷하게 발음을 한 거예요. 보면. 시산마를 읽었는데 요즘은 부처님을 해가지고 전부 시신마라고 썼는데 또 이 고산 스님 아시죠? 고산 스님. 쌍계사 방향스님이잖아요. 이번은 또 강의를 좀 많이 하셨거든. 글을 또 배웠고. 그러니까 한번 신문에다가
제가 이렇게 잘못됐다라고 해가지고 글을 한 번 다 쓴 걸로 알는데 그거 보지는 못했는데 얼핏 한번 봤던 적은 있었어요. 그래서 요즘 이렇게 잘못 쓰고 있다고 그래가지고 또 한번 신문에 낸 적이 있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고산스님 해가지고 찾아보시면은 그런 글이 하나 있는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무엇인고라고 하자 고산스님이 확 깨달았으나 거기 이것이 뭔가 시산말 때 이 깨달았다 이 소리는요 그 자리에서 망념이 싹 끊어졌다 이 소리예요. 우리가 깨달았다 하면 뭐 대단하게 깨달았다 하는데 그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늘 자기 생각을 일으키다 갑자기 어떤 일을 당해가지고 그 자기 망념이 싹 씌워진 거야. 싹 씌워졌는데 순간적으로 중생들은 곧 자기 생각을 일으키는데 생각이 끊어진 그 자리에 자기 생각을 일으키지 않고 그 자리를 척 가버린 거예요. 보면 그게 깨달음이에요. 사실 보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순간순간 늘 사실 깨닫고 살아요. 여러분들이 아무 생각 없이 있는 마음 그대로를 쓰고 살고 있는데 늘 우리 앞에서 그 벌어지는 일은 내 관심이 가고 내 생각을 일으키는 데서 늘 문제가 있거든요. 보면 내 생각을 일으키는 문제야. 보면 생각 안 일으키면 아무 문제가 안 되잖아요. 보면 근데 탁 깨져서 그 자리에 착 들어가 보니까 알아버린 거야. 그 자리에 뚝 들어가니까 84,000 본문이 전부 거기에서 나온 거야. 그러니까 84,000 본문 다 하나씩 모아보면 그게 100가지 본문이 되고 1000가지 본문이 되고 100,000 본문 84,000 본문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하나하나의 그 이치를 드러내는데 그 이치를 하나하나 세보면 헤아릴 수가 없죠. 그게 무량묘에 보면 무량묘가 일모두상에 다 깨쳤다 그러잖아요. 일모두상이 깨쳤다 그게 뭐예요? 무명이 다 깨지는 거. 무명이 뭐예요? 자기가 한 생각을 일으키는 그 자리가 무명인데 그게 없어졌다는 거예요. 내가 사라져서 그 자리에 무명이 촥 사라지니까 그 자리를 알았다는 거예요. 그 자리는 스스로 그 자리까지 가봐야 아는 것이지 이게 말로 이루어줄 수는 없거든. 마조스님 그 밑에까지 고상스님 깨달았으나 알았다는 마음조차 있고 이 주객이 없다 이래요. 딱 그 자리에 착 들어가니까 나라고 하는 상이 사라졌어. 그러니까 내가 법을 봤다. 알았다. 이 마음조차 사라졌다. 알았다는 마음조차 있고 오직 빙글에 웃으며 손만 흔들었습니다. 손만 흔들었습니다. 응? 목사는 문제부터 딱 알았는데 이거였구나 하고 웃었어. 빙글에 웃으면서 손만 흔들었습니다. 응? 설공선생가 내가 도리를 말하냐 손을 이렇게 흔드니까 내가 도리를 말하냐 하고 뭐라 그 모습을 보고 고사선생님이 다시 손을 흔들면서 화상이시여 제가 무슨 도리가 있겠습니까? 아무 도리도 없으니까 할 말이 있어 없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응? 제가 무슨 도리가 있겠습니까? 어? 아무 생각 마음 싹 그러니까 제가 이 자리에서 무슨 도리가 있겠습니까? 텅 비어 있는데 텅 빈 초가 여기서 무슨 도리가 있겠습니까? 인연이 조지가 있겠지. 근데 지금 이 자리는 제가 무슨 도리가 있겠습니까? 이 부처님 마음속에 하니 설공선사는 그의 공부를 인가하고 그대로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이게 좀 알았네. 또 몽산 도명선사가 이게 육조 단명이 나오는 이야기예요. 몽산사가 도명선사가 노행자를 뒤쫓아와 대류에서 옷과 바루를 빼앗으려고 하자. 요 스토리 알죠? 몰라요? 이 육조 단명에 보면은 육조 스님이 홍인 스님한테 공부를 하러 갔는데 홍인 스님이 공부하는 곳은 수많은 스님들이 있고 또 사하부 대중들이 모여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기 아마 도심지에 있었던 모양이야 보면. 근데 저 서울 한복판으로 있는 큰 절에 도머리 총각 하나가 이제 가서 스님을 찾아왔단 말이야 보면. 그래가지고 이야기를 한두 번 더 해버리는 게 보통 얘기가 아니거든. 근데 다른 사람들 시기를 받을까봐
야 너는 전에 왔으면 행정부터 해야지. 그래가지고 방앗간을 보내. 근데 육조실이 덩치가 좀 작았던 모양이에요. 근데 방앗간에 가가지고 방아를 찧어야 되는데 키가 자그마하고 힘이 없으니까 이걸 밟을 때 힘이 안 들어갔던 거야. 그러니까 뒤에다 돌을 하나 짊어지고 그걸 밟았어. 그렇게 이제 8개월을 하다가 그 신수 대사가 법을 받기 위해서 그 적을 하나 써요. 그 개소를 하나 써가지고 이제 벽에 붙어놓은 걸 어떤 사미가 읽는 소리를 듣고 저건 아닌데 싶어서 그 개송을 보고 그 자리에서 개송을 하나 읽고요. 그게 이제 보리복무수 명경역비대 본래무인물 하처야지네라고 하는 건 유명한 개송이에요. 보면 이렇게 다 처음에 나오는 부분이지. 그걸 해놨는데 사람들이 보니까 눈이 동그래지거든. 보면은 도대체 저 행자가 누굴까 이게 잘못하다가 촌놈이 뭘 알았다 그러면 시계가 아니에요. 이 시계를 받아가지고 무슨 해를 나가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그냥 그 지팡이 땅땅땅 세워주면서 야 너 네 자리로 가거라. 그러니까 육조스님이 야반 상경이 날 찾아가는 소리구나. 그렇게 이제 알아듣고 찾아갔더니 이제 금강경 설파를 쭉 한다는 거예요. 어떤 다음에 탁 가가지고 깨쳐서 거기서 이제 개손안을 보여보면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당시에는 그 바루와 가사를 주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걸 부처님 때부터 내려왔던 바루와 가사다 그래가지고 법을 전하는 거 상징으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면은 내가 홍인스님이 뒤를 이어서 6조가 되는 거예요. 6조 자체가 보면. 근데 홍인스가 지금 시절 2년을 보니까 그걸 갖고 있다가 해가 될 것 같아. 너는 이걸 가서 여기를 떠나되 네 뒤로는 이걸 전하지 마 하게 됐어. 여기를 보내놨어요. 근데 홍인대사가 그날 와가지고 이렇게 법문을 하는데 좀 이상해. 분위기 자체가. 그러니까 대중들이 무슨 일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내 법이 남쪽으로 갔느니라. 그러니까 이제 글을 듣자마자 대중들이 입을 맞춰보니까 육조 해명이 없어지고, 그분이 저 남쪽으로 이걸 가지고 떠났구나. 어떻게 그 오랑캐한테 촌사람한테 가사와 바로를 전해줄 수 있겠어? 그게 쫓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 도명이라고 하시는 분이 장군 출신이에요. 장군 출신. 그러니까 힘이 좋으니까 제일 먼저 쫓아가가지고 이제 대령 고개를 이렇게 떠 넘으려고 그러는데 계속 하고 쫓아오거든. 그러니까 육조스님도 가사와 바로를 뺏으러 온 줄 알고 내가 저 사람을 내 등치 가지고 싸워서 이길 재주가 없고 그렇다고 이걸 가지고 더 멀리 도망갈 지금 형편도 아니고 어차피 뺏길 거란 말이에요. 보면은. 그래 이 가사와 바로가 법을 상징하는 시편인데 이게 갖는다고 마음대로 가질 수 있겠나 싶어가지고 던져놓고 숨었다는 거야. 딱 숨어있는데 그 장군이 와가지고 가사 바로 눈에 익었던 가사 바로가 있으니까 이거 내 차례가 탁 됐는데 그게 안 들리고 주머니에도 그런 게 있나? 뭐 옛날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저기 어디야 그 서야 그 영화에도 이제 그런 이야기 나오고 우리 좀 그런 얘기 참 많이 있잖아요. 이 육조실도 그럴 수도 있고 계십니다. 갑자기 땀이 그냥 등째 쫙 흘리면서 아이고 이거 아니다 싶으니까 대사시오 나는 가사 바로를 뺏어온 게 아니고 이제 법을 얻고자 찾아왔더니 이게 거짓말이 아니야. 그러니까 요즘 애들은 그런 스토리를 보면 왜 스토리가 대본이 이래요 보면은. 근데 옛날에 배우는 사람들은 그러려니 하고 읽고 요즘 애들은 육조당이 한번 읽어봐라 그랬더니 그 대학교는 오늘 아야 똑똑하지 연대 때문인데 쭉 읽어보더니 왜 같은 이야기가 이렇게 되풀이되냐고 그랬더래 보면 좀 맞는 소리거든.
알고 보면 전부 우리 마음 이야기잖아요. 이럴 때도 표현하고 저럴 때도 표현하고. 그러니까 요즘 애들 가르치면 되게 금방 알아듣는다니까. 되게 보면. 그래서 중학생, 고등학생한테 천자문 가르치듯이 초마심 적용문이나 그 시문 같은 거 가르치고 사람들 아주 친구가 있겠어 보면. 그래서 나중에 이제 큰 년 밑에 기합하는 옆에 가가지고 초마심 적용문 갖다 놓고 공부하는 사람들 한 구절씩 밥도 주고 밥을 얻어 먹어도 되겠다 그 생각이 들더라니까. 몽산 도명선사가 노행자를 뒤쫓아와 대륙에서 옷과 바로를 빼앗으려고 하자 노공은 돌리에 옷과 바로를 던지면서 이게 노공이 육조신이래요. 보면 이 옷과 바로는 믿음을 나타내는 상징인데 힘을 다투어 빼앗을 수 있겠느냐. 너의 법력에 맡길 때이니 가져가라는 말을 던졌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하는 이야기는 직접 보고 하는 이야기네요. 그런데 어떤 책에는 그 육조 스님이 바위 틈 사이로 이렇게 들어가. 바위 틈 사이로. 근데 사람 몸이 들어갈 때가 아닌데 쓱 들어갔다가 이 도명 존재가 찾으니까 이렇게 나와. 그 흔적이 지금도 있대. 아직 가보지는 못했는데 그 흔적이 지금도 있대요. 보면은 도명선사가 옷과 바로를 들었으나 옷과 바로는 움직이질 않았습니다. 이에 도명선사는 놀라서 저는 법을 구하러 온 것이지 옷과 바로 때문에 온 것은 아닙니다. 원컨대 행자께서는 가르침을 주옵소서라는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노공원 육조스님은 선도 생각하지 말고 악도 생각하지 말아라. 바로 이러한 때 어떤 것이 상자의 본래 면목이고 그렇게 되는 거야. 불사선 불사악하라. 손도 생각하지 말고 악도 생각하지 말아라. 정당 입맛이 손도 생각하지 않고 악도 생각하지 않는 저 바로 당 입맛이 이러할 때 나것이 상자 본래 어떤 것이 그대의 본래 면목이냐 이렇게 탁 물어본다. 상자의 본래 그대의 본래 면목이냐 이렇게 물었어요. 선생님, 네. 인도에 상관없이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십시오. 전도 생각하지 말고 악도 생각하지 말라 그러셨거든요. 예. 그때 제가 어제 저녁에 11시에 우리 애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이 현상계는 전도 악도 아니라고 보냈어요. 이제 요거를 엊그제 겨우 알았거든요. 이제 그래서 전도 악도 내려놓는다면은 이 아이한테 어떻게 설명을 해주겠어요? 저야 그렇다고 봐도. 그래서 제가 갑갑해서 너희 스승은 너 자신이 가져라다면 책의 형태로나 사람의 형태로나 고난의 형태로 너에게 찾아온다. 걱정 말라. 악법도 법이니 이 독배를 마셔라. 그러고 문자를 보냈어요. 아이고, 잘하셨네. 잘했습니까? 잘했습니다. 저도 잘 모르는 걸 보냈는데 잘한 거예요. 잘 모르고 보내는 건 좀 문제가 있는데 그 내용은 되게 좋네요. 아니 근데 저는 그 걱정이에요. 근데 해웅 스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이제 그런 줄은 알고 있었지만은 이제 이거를 해웅 스님께서 말씀하시고 그거를 당신한테 적용을 해봐라. 그러면은 남이 날 때렸을 때 그게 악이잖아요. 현상계에서는 악이지요. 그렇죠? 그 우주 법칙으로 보면 악도 아니고 선도 아니죠. 그렇죠. 이걸 어떻게 설명해 주겠어요? 있는 대로 살아라고 아들한테 이야기해 줘야 되나요? 보이는 대로 살아라 그래야 되나요? 그거 이제 뭐 답변이 여러 가지가 될 수가 있는데 그렇잖아요.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고 저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잖아요. 보면. 근데 누가 나를 때렸을 때 그게 참 나쁘면 내가 쓰기 날 거 아니에요. 보면은. 근데 내가 그런 걸 당했을 때 이건 내 전생의 업장인가 보다 그러면 썩내는 마음이
좀 줄어들겠어요? 안 줄어들겠어요? 줄어들지요. 줄어들면은 마음이 조금 더 편안하겠어요? 더 불편해지겠어요? 업장이라고 밀어버리면 편하죠. 그러면 편한 마음을 가는 쪽으로 가면 되죠. 편한 마음 쪽으로. 우리 절집에서 중생계에서는 인가가 분명하고 여전하다 그러니까 그 인간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을 믿게 되면 인간을 믿는 사람들은 악한 짓을 많이 하겠어요? 선한 일을 많이 하겠어요? 선한 일을 많이 할 수밖에 없잖아요, 보면. 그래서 인가법이 중요한 거예요, 보면. 근데 인가법, 그 인연법은 중생의 법이지, 중생의 법. 근데 선도 생각하지 말고 악도 생각하지 말아라. 이거는 일제 12분별을 놓아라 그런 뜻이거든요, 보면은. 그러면 일제 12분별을 놓아버리면은 12분별로 쓰는 마음하고 12분별이 놓아진 마음하고 그 크기나 마음의 안정을 주는 행복감이나 이 어떤 게 더 크겠어요? 12분별이 없는데 그 마음이 더 클 거 아니에요, 보면은. 그런 마음을 가지면 편안하고 행복하고 그 마음자에서 모든 일이 와도 하나하나 시비하지 않냐고 그냥 오는 이나는 오는 이런 데를 받아주고 가는 일 가는 데를 다 받아준다고 얼마나 멋있어요. 대자보하고 군대 갔잖아요, 보면은. 근데 우리 중생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 그런 말 하지 말라는 거지. 중생은 생각만 놓아버리면 되는데 우리 중생들은 핑계를 대니까 문제가 있다는 거야. 아들 이야기 많이 하시죠. 아들 너무 사랑해서 그래요. 너무 사랑하는 것도 집착이 될 수가 있어. 그냥 던져놓고 끊임없이 믿음을 주고 기다려주는 게 더 좋아요. 아이들은 관계를 가지고 시비하고 이렇게 네가 오르기 그러니 이런 되게 싫어합니다. 그래서 요즘 내가 아이들을 다루는 방법은 옛날에는 옳고 그런 걸 가지고 다뤘는데 요즘 꼬맹이들 오면은 걔들 마음을 삼쪽으로 갑니다, 보면. 또 아이들 마음 삼쪽으로 가는 건 무엇이냐? 걔들이 하고 싶은 거 다 하도록 하고 걔 편만 들어줘. 걔 편만. 에? 그리고 나서 스님이 내 편이다. 그럼 내가 할 말 잘 들어요. 하지 말라 그러면 안 하고 이거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럼 해준다. 그래가지고 옛날에 북천암 살 때인데 그때 교육감 그 모녀가 왔었어요. 모녀가. 근데 이제 딸내미가 국민학교 4학년인데 애가 절에 오기 싫어했대요. 그때 우리 선방에 있을 때인데 그 당시 이제 걔하고 친해가지고 좀 놀아주니까 야, 너 방울 좀 지우고 걸레갔다가 방울 좀 닦지. 쫙 닦을 거야. 시키는 대로 다 하는데 자기가 막 기겁을 하는 거야. 기겁을 보면. 그때 그 국민학교 4학년짜리인데 어쨌든 간에 친해져가지고 내가 마음에 들었으니까 내가 시키는 대로 할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뭐 걔는 뭐 참견하게 생각하던 이야기 벌써 이게 30년도 넘는 35년 전 이야기네 보면은. 그래도 그럼 걔가 지금 나이가 이제 40대 보면 50대 됐겠구만 뭐. 지금도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 아이를 믿어주고 하다 보면은 자충우돌 그 열정 때문에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하나하나 바르게 잡아주려고 하면은 생각이 달라질 수도 있고 보는 생각 관점이 다를 수도 있거든요. 보면 철저히 믿고 그래 나는 네 하나 믿는다. 이런 마음을 전달해서 정말 아버지가 나를 믿어주고 아껴준다. 그 마음만 가지고 그 다음에는 아이들이 더 똑똑해서 아이들이 알아서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부터 아이들 걱정에 대해서 그냥 놓아두시고 다 큰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래도 자식이 돼가지고 집착하는 게 문제라니까. 그러니까 노공은 선도 생각하지 말고 불사선, 악도 생각하지 마라. 불사. 바로 이러한 때에 당 입맛에 당 입맛에 어떤 것이 여하시 상자의 본래 인고인고 상자 본래 인고 그렇습니다. 그때 도명산사는 그 말에 크게 깨달아 자기의 잘못을 알고 온 몸에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울면서 애를 갖추어 말하기를 위에서부터 전해온 비밀한 뜻과 말씀밖에
다시 다른 뜻이 더 있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어? 크게 깨달았으면은 자기 잘못이 크게 깨달았다는 뜻이겠지. 정말 깨달았으면 이 질문이 없는 거예요, 보면은. 그러니까 노곡은 내가 지금 너를 위해 살아가는 것은 비밀한 뜻이 아니다. 내가 만일 너의 면목을 돌이킨다면 비밀한 뜻이 도리어 너에게 있는 것이다. 내가 말할 수 있다면 곧 이는 비밀한 뜻이 아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근본 마음자리는 네가 쓰고 있는 중생의 마음을 돌려서 부처님 마음자리에 들어가면은 그 부처님 마음자리에 비밀한 뜻이 다 있는 거예요, 보면은. 근데 내가 그걸 말할 수 있다면 그 이런 비밀한 뜻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말할 수 있다면 그 이런 비밀한 뜻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정말 비밀한 뜻, 정말 부처님 그 마음자리는 직접 깨쳐서 하는 자리이지 이야기를 설명해서 이거 비밀스러운 것이 줄 수 있는 게 아니다. 이 세원 스님의 세 가지 인연을 가지고서 수료 스님, 고산 스님, 그 다음에 도명 스님 이 인연을 가지고서 그대가 한 웃음에 확 깨달아 버린 내용과 견주어 본다면 그대도 한번 웃고 알았잖아요. 보면 어느 쪽이 더 나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부디 스스로 판단해 보셔야 합니다. 여기에 다시 달리 기특한 도리가 있겠습니까? 당신의 한 생각 다 하나서 그 마음속에 아는 것 그렇게 알아지는 것이지 무슨 기특한 도리, 기특한 방편이 있어가지고 알겠네요. 만약 다시 달리 기특한 도리가 있다면 확 깨치지 못하고 있다는 말과 똑같은 것입니다. 지금 마음을 살피고 다른 걸 찾고 있어. 다만 부처님이 될 것을 알 뿐이지. 다만 부처님이 될 것을 알 뿐이지. 오직 망념을 다 씌워야 된다는 것을 알 뿐이지. 부처님이 무엇을 이해하지 못할까 걱정하지는 말아야 합니다. 공부를 하고 이렇고 걱정거리를 늘어놓는데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내 생각을 내려놓는 거예요. 보면. 예로부터 득도한 선비는 공부로 먼저 자기를 꽉 채우고서 그 나머지 힘으로 중생의 마음보의 수준을 맞춰 그들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고래 득도지사 고래 득도지사 예부터 도를 얻은 선지식들은 자기를 충족하고 자기 자신의 공부를 충족시키고 지어 공부를 충족시키고 한 다음에 그 남는 힘을 미루어서 응기전불이라 중생들을 제접하는 것입니다. 중생의 흥기에 맞추어 중생의 마음에 맞추어서 전물 그 중생을 거두어서 다스리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밝은 거울이 경계에 있고 밝은 구슬이 손바닥 안에 있는 것과 같습니다. 시골 사람이면 시골 사람이 나타나고 서울 사람이면 서울 사람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기에 거울을 갖다 놓으면 여러분들 옷 색깔이 다를 때 지나가면 처음 그 모습으로 나타나잖아요. 보면 여기서 촌에서 오신 분도 있고 서울에서 오신 분도 있을 거예요. 보면 원문이 이제 이렇게 되죠. 여명경 당대하고 명경 밝은 거울을 화장대에 갖다 놓고 명주 제자는요 밝은 곳을 손바닥에 이렇게 둔 것과 같아서 호래호연 오랑캐가 오면은 오랑캐가 나타나고 하늘이 한쪽이면 한쪽이 나타나니 그래서 원래 이제 번역을 하면 호인이 오면 호인이 나타나고 한인이 오면 한인이 나타난다 그랬었는데 호인은 우리가 봤을 때 촌놈이야. 시골 촌놈. 한인은 수도권에 사는 사람들이야 보면은. 그래서 시골 사람이면 시골 사람이 나타나고 서울 사람은 서울 사람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게 다 알기 쉽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약간 의역이지만 버텨서 맞는 거예요. 보면. 특별한 마음을 내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특별한 마음을 내었다면 어떤 실체가 있는 법을 다른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 거울이요 사람 모습을 있는 그대로 맞추는 것은 거울이 어떤 마음을 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보면. 그 밝은 거울이 그 주어진 인연이 딱 주어지면 주어진 인연만 착착착착 그 모습을 드러내는 거야. 우리가 무심하면은 무심한 자리에서 오는 인연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거울 속에 빠져서 파노마가 나타나잖아요. 그 사람들이 간다고 거울이 잡아요? 거울이 안 잡잖아 보면. 응?
그래서 오는 인연 막지 말고 가는 인연 잡지 말자 이거예요. 근데 우리는 오는 인연 안 좋다고 막 막으려면 시비가 있어요 없어요? 안 오려고 하는 인연을 끌어당기려고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어? 가는 인연인데 가지 말라고 치마자락 잡고 바지가락 잡으면 잡아줘요 안 잡아줘요? 그래도 문제가 더 커져버리잖아요 보면. 그래서 큰 이치에서 보면은 어떤 경계에도 끄달리지 않냐고 그냥 내 생각을 놔버린 그 마음을 쓰니까 최고로 편안하고 행복하더라. 그런 마음을 우리가 부처님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불교 본거는 늘 그렇게 그런 걸 다루니까 싸울 일이 있어요 없어요? 시비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아이들한테 잔소리 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근데 아이들한테 잔소리하는 건 자기 생각이 아니라 어떤 인연이 주어지면 자연스럽게 하는 소리가 아이가 듣기 위해서 잔소리라고 할 수도 있지. 근데 어떤 인연이 주어져서 또 해줄 이야기를 해줘야지. 응? 원인은 맞지 말고 원인은 잡지 말라 그랬더니 입 딱 다물고 있으라 주시는 게 아니라 마음속에서 자기 생각에 집중하는 그 마음을 놓으라고 소리거든. 보면 그대가 큰 법을 밝혀서 이게 부처님 법이겠죠. 중생의 마음고의 수준을 맞추어 가르치는 방편이 막힘이 없으려면 다만 액 그대로 있을 뿐 그랬죠. 시비 분별이 없는 마음, 나에 대한 집착이 없는 마음, 그 마음을 그대로 지니고 있어야 되는 다만 액 그대로 있을 뿐 다른 사람에게 물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오래 공부하다 보면 스스로 머리를 끄덕이는 것입니다. 그대가 떠날 때 직접 만나 이야기했던 내용을 부디 좌우명으로 삼으셔야 합니다. 이게 이해직도노, 승어병소, 사비동제, 1차 재질. 아까 원문에 그 쇠금자가 들어있던데 이거는 이제 물수변이에요. 내용 같아요. 사비동제, 이게 유명한 말입니다. 도노점수 이야기할 때 꼭 이게 등장하네. 오래 공부하다면 스스로 머리를 끄덕이는 것입니다. 그대가 떠날 때 직접 만나 이야기했던 내용을 부디 자구명으로 삼으셔야 합니다. 이 밖에 따로 할 말이 없습니다. 설사 할 말이 있더라도 그들 형편에서는 모두 튼더덕이가 될 뿐입니다. 어떤 공부 근본 우리를 알아가지고 깨친 사람한테 이런저런 이야기 해봐야 쓸데없는 말이지. 말이 너무 많았기에 우선 이쯤으로 저의 의견을 정리합니다. 갈등이 태다 일세. 그 갈등이라고 하는 건 이런저런 말들을 막 하다 보면 말이 얽혀. 그러니까 많아지는 거야, 말이. 갈등 태다. 이거 말이 많다, 이 소리야. 갈등이 태다 일세. 말이 너무 많았기에. 고치 시산이라. 잠시 이 일을 여기에 놓는다. 잠시 놓아둡니다. 이 일을. 내가 이야기했던 일을 말하면 자꾸 번잡해지니까 이게 시어머니 고자인데 잠시 고자. 잠시 우선 치시사야. 이런 이야기는 이쯤에서 끝냅시다. 우선 이쪽으로 저의 의견을 정리합니다. 그렇게 할 거예요.